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 돼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말씀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것이 말이죠, 날마다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말이죠, 파고가 너무 심하다니까. 어떤 때는 야, 내가 하나님 진짜 너무 좋다 하면서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를 생각하셔요. 뭐가 뭐냐? 은혜 받는 거. 이거 진짜 한번 마음속에 놓고 해봐야 돼.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강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강함. 은혜와 강함. 강한 사람.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는 제자 디모데를 가르치는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제자를 양육해서 일꾼으로 만드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도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 돼야 되겠느냐? 은혜만 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강한 사람도 돼야 돼요. 은혜 받는답시고 계속 쫓아다니는 걸 잘하는데 어디 가도 말이죠, 약하고 부족하고 넉넉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강한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부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은혜 받는 일을 갖다가 나는 도무지 안 되겠어. 어제는 좀 될 것 같더니 또 안 돼. 맞아. 나는 틀렸어. 안 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딱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항상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이게 보좌의 축복. 요 속에 딱 보면 보좌의 축복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역사를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은혜롭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속하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속한다. 거짓말이에요. 지속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강한 사람 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되려면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근본이에요. 근본. 두 번째는 기본이에요. 기본. 세 번째는 뭐냐? 기초야. 기초. 요걸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봅시다. 요게 정말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장 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찾아가면은요, 지속이 된다니까. 지속이 돼.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근본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기본, 아니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본은 내가 뭔가, 또 기초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근본 할 때는요, 여러분들 요걸 생각을 해야 돼.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근본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이 뭔가 한번 봐보세요. 기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력을 얘기한다니까. 실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또 기초는 뭐냐? 기초라는 것은요, 나중에 이제 기초를 잘 쌓아놨을 때는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체질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체질이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얼마나 큰 그릇인가, 기초가 든든히 서 있을 때 된다. 세상적인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나도 강한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 항상 근본 문제가 뭔가를 완전히 답을 내려야 돼요. 기본적인 거 답을 내려야 돼요. 기초적인 거 답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영적 문제라고 할 때는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게 근본 문제 해결된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봅시다. 창세기 3장 제일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뱀이라는 놈이 사단이죠. 결국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배경에는 뭐냐? 내가 하나님 시험 될 것이다. 나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요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 결국은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문제는요, 여기도 한번 네피림이 있었다니까. 네피림이 각자 각 나라 어디든지 말이죠, 여기에 연관이 다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봐보세요. 네피림 끌고 가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쾌락적인 거예요. 이걸 끌고 가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돼 갖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네피림이 되다 보니까는 항상 뭐합니까?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쫓아가면서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요 물질적인 거. 요렇게 다 끌고 가잖아요, 지금. 창세기 6장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문제는 어떤 겁니까? 결국은요, 저 높은 데까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혼자 있으면서도 끝까지 뭐든지 잘하겠다 하면서 말이죠. 혼자 서겠다. 홀로서기에도 달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어떻게 홀로서 가지고 저 높은 가지까지 가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이야, 성공. 성공을 그렇게 갈구해요. 성공 위주의 삶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니까는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딱 하지만은 요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나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거예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해지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다면은요, 한번 봐보세요. 이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 딱 잡혀 있는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왜 불러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부르심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죠? 부르심의 이유가 뭐죠?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지속이 안 된다 할 때는 이쪽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봐봅시다. 이 근본 문제라 딱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불러냈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죽어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시체가 돼갖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요게 딱 이렇게 정확한 거 필요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붙들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는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불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요걸 하는데 뭐가 있느냐? 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얘기했지만은요, 때로는 시간표가 필요하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금방 불러냈다 해서 금방 해결이 되면은 성경 그 다음에 필요 없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딱 끝내버렸다. 그럼 그 다음에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잘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요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보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시간표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요, 새로운 나가 돼야 돼. 새로운 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돼갖고 있는 갈라디아 20장이 성취되는 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2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나에 대한 눈이 딱 떠지게 되면 근본 문제는 완전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라는 놈이 건들 때 항상 요 부분 딱 붙들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이걸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갈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이라 그랬어요. 실력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기본적인 실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걸 얘기해요. 기본은 뭐냐? 실력이라니까.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봐봅시다.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얼마나 정말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본 문제 딱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각인이야, 각인.
복음으로 내가 얼마나 각인되어 있느냐. 갈라디아서 20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잖아요. 근데 기본은 뭡니까? 뿌리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 할 때는 이 사람들 말만 들어봐도 이 실력이 있다 없다는 걸 그냥 판단할 정도로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복음 말씀이라고 다 생각을 해봐요. 내 신앙의 기본은 복음이고 말씀으로 내가 뿌리 내리고 있다 한다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겁니까 대간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시편 1편 누구죠? 다윗이 쓴 시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는가 잘 좀 봐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오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에게 쫓아 살고 죄인에게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하고 욕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욕이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없으니까.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똑같은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날마다 물이 있고 말이죠. 시간만 되면 항상 여기서 열매가 맺힌다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려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믿음을 완전히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칙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답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말이죠. 딱 된다면 어떻습니까? 요 실력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면요. 여기 이제 실력이 되는데 요 묵상까지 다는 거죠. 여기 묵상. 실력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길에 앉았을 때든지 또는 방에 앉아 있을 때라든지 길을 걸어갈 때라든지 항상이라 그랬어요. 이거 뭐죠? 얼마나 각인됐느냐. 또 이게 얼마나 뿌리가 내려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과 복음에 대한 그 뿌리가 내 속에 깊이 내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그 속에 다 있다는 걸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면서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답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딱 됐을 때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항상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이죠. 요것도 시간표가 필요해요. 금방 이렇게 뭘 금방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은 참아야 될 때도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잘 좀 보면서 시간표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뭐가 되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과 말씀에 대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속에 깊이 가게 되면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초라 그랬어요. 체질, 그릇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체질이다 그러다 할 때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1절, 3절, 8절.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걸 딱 이렇게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는 만큼 어떻게 하느냐? 요 속에서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얼마나 누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그릇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좀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렘넌트 7명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렘넌트 7명을 키우는 데다 모든 걸 초점을 다했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쭉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은 이 사람들이 또한 기초를 제대로 놔가지고 이런 역사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때 또 뭐냐, 7가지 재앙이 왔었잖아요. 애굽에 포로가 되어 잡히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않나, 바벨론이 쳐들어오질 않나, 온통 전쟁이 일어나면은 재앙이 찾아왔다는 걸 밝혔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소수의 렘넌트가 있었다니까. 소수의 렘넌트. 요 사람들이 역사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전부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전부 다가 일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전부 다 천국 간다? 아니에요. 때로는 지옥 갈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아니, 나도 찬송도 많이 불렀고 기도도 많이 했고, 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 뭐냐면 대표자가 기도할 때 자기도 기도 따라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사람 다 초월해 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이 다 일어났어요. 노아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쓰시잖아요. 또 아브람 때, 다윗 때 쭉 가면서 말이죠. 소수의 렘넌트를 가지고 7재앙을 다 끌어갔어요. 7재앙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 터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주의 답이 맞다면은 렘넌트 7명처럼 재앙을 물어내는 소수의 렘넌트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요, 또 이게 초대교회 한번 봐보려고 했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저기 많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겠는가, 이 사람들의 기초는 뭘까 하는 걸 생각을 한번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생각이 안 되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중요하구나. 초대교회도 이렇게 해서 따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해갖고 뭐 했느냐? 1장 14절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나중에는 말이죠, 요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어디까지 영향을 줬다고요? 로마까지 영향을 줬어요. 250년 만에 로마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귀는 끝까지 막았어요. 전 세계가 사단의 왕국으로 돼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로마까지 가는데 250년 동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나 자신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면요, 나 자신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모른다,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여기를 볼 때는 나 자신이 어떻습니까? 기도 24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교회에서나 기도 24 누려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6명의 중직자를 세워놨는데 6명의 중직자들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의 레이스를 타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탈락된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말이죠, 자기 제각기야. 근데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명의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 한번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기도 입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입니까? 나 자신이 기도 입사해야 돼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참 봐봅시다. 사람의 말에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냥 중심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근데 사람의 말에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속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또 그 복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으면은요. 나 자신이 기도 입사해야 된다니까. 무슨 일을 해도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그게 입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결론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에 치우치게 돼. 속지 말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현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사실 지금 우리가 자꾸 현장 가서 현실 만나면 또 속게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현실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똑바로 오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봐야 돼. 똑바로 봐야 돼. 자, 나 자신은 24시까지 가야 되겠죠? 은혜 속에 강하려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차를 가지고 다녀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 여러분들, 기도 24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도 입사가 돼.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생각을 기도로.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딱 보면 사람들 바라보면서 자꾸 사람 말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속지 말아야 돼요. 또 현실, 상황이죠. 이것은 상황이 자꾸 변해요.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요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아니 마귀로부터 온 건가? 이것도 잘 보면서 내가 정말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었구나.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적 사실 딱 보려면은 중요한 거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말이죠.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 군사 얘기를 했거든요. 군사에 갈 때는 영적 군사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 영적 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딱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요.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하는 사람이다 할 때는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군사로 일어서야 되겠다. 영적 군사. 군사는 싸우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장난치면서 이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쟁은 절대로 장난이 아니야. 사단과의 싸움도 장난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영적 군사 얘기를 했지만은요. 경계하는 자 얘기를 했어요.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어떤 싸움을 하죠?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뭐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치고받고 한다 해도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농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뭐 때문에 밭에 나가서 곡식을 하는 거죠? 살리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싸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항상 현실을 보면서 영적 사실을 같이 보게 된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영적 군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또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경기,
경계하는 사람 되면 돼요. 농부처럼 끝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답을 내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자꾸 속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그 현실이 진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이런 고백이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뭐가 되니까? 요게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농부처럼 말이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내 자신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내 집안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대로 정말 기도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영적인 축복들이 온전한 축복이 돼서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 밤에도 말이죠. 정말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이 있을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일주일을 집중했더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된다면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마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뭡니까?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기도 좀 정성껏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